네, 우리 처음에 빌립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각 장별로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리마인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1장의 주제는 고난의 기쁨이었잖아요. 근데 고난의 기쁨을 그러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바울은 그가 중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오늘 2장의 주제는 섬김의 기쁨이었어요. 섬김의 기쁨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느냐? 그분을 닮아가라 했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그대로요.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이라는 그 자체를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처럼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3장은 친밀함의 기쁨이었고 4장은 평안의 기쁨이었어요. 친밀함은 그분을 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수록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평안의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자체가 1장, 2장,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한 메시지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잘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의 얼굴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복음의 얼굴. 이는 믿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얼굴을 관찰한 뒤 자네는 주님의 길을 가기에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매일 그 거울 앞에 서서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라고 고면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포커페이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카드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는 카드, 패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굴의 표정을 잘 감추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편함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결국 얼굴을 통해 보여지고 얼굴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말은 하기는 싫고 얼굴로 대화를 해요. 얼굴로. 그러면 이미 아이들은 다 얼굴로 대화를 하면서 본인도 얼굴로 대받아칩니다. 서로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어떤 그 상태가 결국에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죠. 얼굴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의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34장 35절과 전도서 8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쓴다 해서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왜 좋아지나요? 그 사람만 보면 좋아지는 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뭔가 편안한 거예요. 반면에 불편한 사람들은 같이 잠시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환하게 웃고 힘이 드나 힘이 들지 않으나 이렇게 환영해주고 여러분을 잘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용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아서 모세가 수건을 덮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런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신앙의 얼굴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본문이라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장 영적으로 잘 풀어낸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극적인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느냐. 그 내려오시는 인카네이션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감동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나의 구원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복음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감동이 없느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그 비밀을 알지 못하거든요.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요소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던들어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네, 버전이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자, 이 말은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라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자, 모든 것에 동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한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들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정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치열하게 너희들 생각을 나누어라. 그러나 이것이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소리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고 서로 수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내기 힘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합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다.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기심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기심. 너희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 너만 똑똑하고 너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라. 두 번째는 허영이라 했는데 허영이란 마음은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오류라는 뜻과 생각하다는 이 두 단어.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바울이 지적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 생각하는 그런 망상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런 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늘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서 있는데 전혀 반대인 세상을 향해 서 있으면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망상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남을 높이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너희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맡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은 나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누군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내 것만 해서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랑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건데 자기 자신만 그냥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장 5절과 8절에 걸쳐 교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랬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거냐면 좀 해석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품으라라는 이 단어는 얻으려고 해서 애쓰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다.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며 부단히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질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핵심은 뭐냐면 in Christ예요. and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 우리에게 발견되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in Christ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의 삶과 예수 밖의 삶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성품을 배워서 살 수는 있어요.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겠습니까? 세상 가치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못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 일시적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환경이 변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잘 나갈 때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잘 되니까 걱정이 없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혹시 내가 영원히 정상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마디로 배설물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바울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던 데마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종착역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 두 가지가 뭐죠?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에 두 가지 메시지 라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멍에는 이렇게 두 마리, 가축 두 마리를 한 멍에, 두 멍에에는 두 마리가 동시에 끌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한 조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있으면 멍에가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축을 부리는 농부는 반드시 두 마리가 호흡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고 가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나만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왜 나 혼자 메고 가야 됩니까? 라고 좀 똑똑한 분들은 꼭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멍에를 보는 순간에 이게 의문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주고 가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옆에 주님이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멍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기 쉽다고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실 다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흉내만 내고 따라가는데 마치 그냥 세상 짐을 저와 여러분이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까?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먼저 가셔 일하셨고 모든 문제나 상황들을 하나님이 사전에 정지 작업을 다 해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해서 뭔가 이 일들을 다 풀어낸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때 얼마나 많나요? 멍에는 주님하고 함께 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메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자, 이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우리와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며 부활을 향한 그 영광의 언덕을 함께 오르자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너희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의 상황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잖아요.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십자가 언덕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다녀온 사람이 옆에서 한마디만 속삭여주면 아마 다시 용기를 얻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가봐. 30분만 더 가면 끝에 이 터널이 다 끝이 나. 근데 그 한마디 안 들으면 언제까지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건 그걸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 견뎌. 이제 끝이야.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아침이 너희들의 삶에 이제 비춰질 거야.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이게 발휘되잖아요. 능력이 흐르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주신 그 권위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믿어지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인데, 이 겸손은 낮아짐인데 이 빌립보서 본문과 이 마태복음에서 낮아짐은 의도적인 낮아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내려가기 싫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려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려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분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종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실제 그렇게 사셨어요. 모든 수치와 굴욕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겸손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겸손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사용하기 힘든 거죠.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을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 훌륭한 모습이 아무리 인간에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에게 우리가 사용한 그 단어를 어떻게 인간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우리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언어의 한계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영어로 magnified 이런 단어 쓰잖아요. glory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정한 그 단어의 정의와 뜻이 있지만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갇힐 수 있나요? 그 단어로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겸손은 인간의 겸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온유라는 뜻은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데요. 대부분은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 근데 또 다른 온유의 뜻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지혜롭게 쓰는 상태와 그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이는 마치 갈기 달린 숫사자가 아주 부드러운 표정을 갖고 상대방을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핸들링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자는 자기를 공격해오는 사람을 일순간에 달려들어서 물어뜯어 죽일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사용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셨잖아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할 때,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성격이 물러터져서 너무 좋고 온순한 사람을 저 사람 너무 온유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온유한 게 아니고 순한 거예요. 그냥 순한 거. 온유하던 거하고 순한 거하고를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진짜 내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랑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숨은 데서 보이지 않게 나서야 될 때 나서서, 그리고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남나? 예수님의 향기가 남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왜?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죠. 어떤 능력을 주시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막 행동하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회사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럼 거둬가시는 거예요. 너는 온유한 자가 아니다.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선택하신 비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비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헛되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고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명의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대한 3대 복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본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권리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무지무지 힘들 겁니다. 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예수님은 신적인 지위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신성은 유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포기했냐? 신적인 권한과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종은 자신을 비워 고난받는 종의 삶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과 수치입니다. 세 번째 복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99% 복종하고 나머지 1% 복종 안 하면 그건 복종인가요? 복종이 아니잖아요.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끝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네, 응답받을 때까지. 그게 정답이에요.
언제까지 합니까? 뭐 10시간, 12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10년 된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 20년 된 기도도 있어요. 특히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너무나 길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도는 20년 넘게 한 거죠. 저희 가족이. 20년이 넘어서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 교만, 나쁜 의도를 사실 감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두 안 되는데 자기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논리를 자꾸 피해갑니다. 근데 자꾸 이런 우리가 거짓된 기만의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울이 우려한 영적 혼합주의 가운데 우리가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 혼합주의는요, 너무너무 비슷한데 정말 그럴싸한데 사실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잘못 쫓아가다가는 우리 이단에 그냥 이 게임에 빠져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 신앙의 방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경계하는데 유대율법주의자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다 믿어요. 근데 딱 하나 걸쳐 놓잖아요. 뭐냐?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아라. 근데 이게 바른 건가요? 바른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유교적 집안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이 된 가정들이 부모님 제사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막 반대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다가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교회 다녀. 예수도 믿어도 돼. 그런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인데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죠?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네가 어르신들 제사만 잘 참석하고 잘 섬겨주면 내가 재산의 절반을 너한테 물려주마.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한다면 그러면 제가 안 섬기면 안 물려주지. 그럼 갈등을 하겠어요? 갈등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단은 쉬운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아요. 완전히 요셉과 다윗처럼 코너로 몰아넣고 한 방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작은 누룩이 우리 온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말 한마디에 초대교회가 휘청거렸어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종의 삶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분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바른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야곱에게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강탈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이 이만큼 부풀어 있는데 그 재산 하나님이 통째로, 원래 원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강탈하다라는 거야. 강도가 빼앗듯이 강탈해서 누구에게 주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